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이제는 능력이고 그 소통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고 그 말을 잘 이해해야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말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 전달되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는 소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쓰는 말이 같고 단어 몇 개 정도를 안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 다리에 자개바람이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이 말이 어떤 말로 받아들여지시나요? 내 다리에 뭐가 들었다고요? 자개바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만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다리에 경련이 났어. 쥐가 났어. 자개바람이 쥐 혹은 경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말이 아니라 북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을 줄 읽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여기에는 단맛 재료를 넣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무엇일까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단맛 재료? 조미료인가? 네, 조미료입니다. 이 음식엔 단맛 재료를 넣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말이 아니라 북녘 동포들의 언어입니다. 한글입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니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단어가 같고 뜻이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단어와 그 말이 사용되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그것을 받아내는 내 마음의 빛깔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소통했다, 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최초의 말의 출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을 먼저 시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말의 출발이 되시고 시초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한편으론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거하여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걸 내가 잘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입술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고 나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게 선포되는 것이 믿음 생활,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언어와 혀에 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한 성경 잠언, 그 잠언은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설명하며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지만 입을 크게 열고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멸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생명의 언어가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그 생명의 언어가 자리되어졌던 그 단어들이 입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삶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입을 열어 나오는 모든 말들은 어떤 말일까요?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회복과 그리고 평화와 지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누굴까요? 생명을 머금지 못하는 자.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자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나오는 모든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주, 험담, 비난, 불평, 분열, 판단, 정죄, 단죄,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말 많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는 것처럼 표현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 많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많은 사람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이 많으면 생명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입만 열면 온갖 것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많으세요. 좀 널찍하게 간격을 좀 두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대하여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할까요? 입을 열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들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래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미안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모든 말은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로 말해요?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선을 내는 거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6장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강론하시다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야, 나를 따르고 나를 닮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을 27절 이하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결국 어떻게 하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부터 뭘 가르치시냐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내라고 선택받은 너희가 이 예배당에 와서는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도와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곡하게 부르지만 실상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제자들인 너희는
왜 일상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왜 말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지옥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 불평의 언어, 희망과 긍정의 언어가 아니라 부정과 불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어떻게 너의 입술에는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할 수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신앙,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열매 맺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 곧 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 주님의 생명을 가슴에 머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성탄의 시즌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유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가지를 오늘 묵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과 태도에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묵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과 태도에 신기한 능력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음을 함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다, 그의 편지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기록하느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신기한 능력이에요. 저 신기한 능력은 원래 베드로가 썼던 헬라어 말에 의거하면 데이오스 듀나미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기한 능력 그러면 뭔가 내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리고 은사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베드로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 그런 이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과 경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 곧 생명과 경건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배워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셔야만 해요. 그 과정 속에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능력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능력 받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더해져야 되고 그 능력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을 배워가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따라 닮아가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능력은 뭐냐? 사람 막 고치고 살리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언어와 경건의 태도입니다. 생명의 언어와 경건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기한 능력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언어와 경건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창조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이 땅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묻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 땅의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시작하니 생명이 창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언어에 뭐가 끼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만들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했던 사단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말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인간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함께하면 신기한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를 알면 알아갈수록 신기한 능력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하여 대하는 내 마음의 경건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망하는 상황, 예수 안 믿는 상황들도 다 압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의거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뭘 부으셨다고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굵기와 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회복하게 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선한 방향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진 신기한 능력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별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살인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물리적으로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살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우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언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신기한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언어의 사람, 생명을 창조해내는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말함에 있어서, 단어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그 단어를 표현해내는 말투도 정돈하고 표정도 좀 바꾸며 그 말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랑보다 우리에겐 이런 태도와 이런 언어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 사랑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찬송을 아무리 오래 불러도 교회 안에서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 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을 나이로 눌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직책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생명의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 존칭을 쓰고 존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만큼 무례한 곳은 없습니다. 조금 알고 친숙해지면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이 사람이 들어주겠지, 저 사람이 받아주겠지 생각하고 선을 넘다가 그곳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죽음의 열매가 맺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 중학교 선생님. 그런데 제가 부임했던 첫 교회에 그분이 유년부 교사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21살의 나이로 부임합니다. 제가 제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장도님 제게 90도로 인사하시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표정과 태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처음 사역했던 신학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도사님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60 넘은 그 장로님이 제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냥 인격과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고 신기한 능력이 임하니까 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있고, 네가 이랬지 저랬지 하대할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존중하고, 더 감사한 건 학창 생활의 시절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전도사로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입술, 어떤 말이든 쉽게 하는 열린 입은 낭패고, 어떤 말이든 최대한 참고 기도하며 닫힌 입술은 방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셨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입술, 어떤 말이든 쉽게 열린 입은 뭐라고요? 낭패고, 어떤 말이든 최대한 참고 기도하며 닫힌 입술은 뭐라고요? 방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말이 되죠. 말이 행동이 되죠. 행동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뭐 된다고요? 성격이 되고, 성격은 내 인생,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차원의 신기한 능력이 세계로 교회 무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입술에 담고 있을까요?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뱉는 말 하나하나가 가시고 바늘이고 고춧가루고 소금이라면 그는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 모든 것을 죽음 그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삐딱하게 살핍니다. 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와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와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다가와야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태도를 가르치며 야고보서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기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경건의 태도, 말의 품위 그걸 갖추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내 감정은 다 쏟아내야 시원하다고, 그리고 늘 그런 분들은 또 항상 이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병 안 걸린다고. 다 쏟아내야 화병이라도 없지. 그러시며 막말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능력을 가졌기에 죽음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고 저주의 표정을 희망의 표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의 태도를 포용의 태도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온 대로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거침없이 내뱉는 욕설까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신기한 능력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생각과 언어와 태도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어떤 태도로 다가갈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과 단어를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집에 이런 자녀 별로 없겠지만 유독 내 말만 안 듣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는 다 듣는데 유독 내 말만 듣지 않아요.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다고요. 이런 저런 모습 보려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나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 고생하려고 내가 너를 키웠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답답하니까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런 자녀들 보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감정을 담아서 막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요. 그 예수를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가슴에 꽂힐 때
저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엄마 이상하다. 이 상황에서 왜 이러지?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과 상황에 접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좀 바꿔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능력을 부여잡고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언어를 넣어줌으로 그 말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보기 싫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있으시지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싶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무례하게 다가와도 나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상스럽게 이야기해도 품이 있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거친 표정을 짓고 다가와도 나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를 바라보는 모든 표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시즌을 시작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묵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은 어떤 의미에서 말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 자리하셔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고 천한 그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과 마음에 구유로 여기시고, 입술과 마음을 구유로 여기시고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원하시는 건 다시 이 땅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경건의 품이 있는 태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시즌을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질이 원래 그래, 내가 솔직한 거 좋아해서, 나 원래 표현을 돌직구로 하잖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신비한 능력을 이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능력받기 위해 어느 목사님 부흥 집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도원 가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이 세상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신기한 능력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라고, 경건하고 품이 있는 태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고 주신 것이지,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진짜 물리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다 장례식장으로 가시죠. 가서 다 그 관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일어나 걸어나 한번 해보죠. 그럼 관뚜껑으로 다 나오겠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의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내는 것. 무례한 태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품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내 고향이 어디든, 내가 어디서 자라봤든, 내 기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따뜻하고 예의 있게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일 언어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능력을 매일 실천하며 세계로 교회는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고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을 진행하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성탄을 그냥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시는 모든 무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생명의 언어를 구사해 주시는 것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원수 사랑하지도 못하실 거면서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태도부터, 예의부터 품위 있게 정돈하십시오. 내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신기하고 신비한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셨답니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서로 이름 부르고 막 반말하지 마십시오. 누나, 동생, 형, 오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존중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제자를 대했고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품위 있게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막 애를 쓰시다가 분명히 하시려고 하시다가 옛날 습관이 훅 나올 거예요. 서로 반말하지 말고 막 그랬는데 야 너 하다가 아유 맞아 우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깔깔깔깔깔 걸리시면서 또 웃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웃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다시 존중해주고 존칭을 불러가시며 존대해 주십시오. 고쳐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 예수를 알아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영광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파괴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젠 축복과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언어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번 성탄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입술을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해보세요. 수분 크림 바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이스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입술을 하면서 여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우신 말구유다. 가장 더러운 말구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여기 앉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옆에 있는 남편 보면서 자라 빨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생했다고, 축복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아침을 시작하면서 잘 잤냐고, 몸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에게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을 시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능력을 마음껏 바라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